지난주부터 우리의 신앙고백서 22장에 합당한 맹세, 곧 합법적인 맹세와 소원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절에서는 맹세의 본질에 대하여 고백하지요. 맹세의 본질이 뭐냐? 맹세는 예배다. 공적인 예배 행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게 예배다.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재판장이 되어 주십사고 하나님을 불러 모신다. 그게 맹세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며 가르칩니다. 다음 2절에서는 합당하게 맹세하는 방법이랄까, 맹세에서 조심해야 할 점들을 말하고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할 때에는 맹세가 신자의 의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설교가 끝난 뒤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어느 교우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글쎄 나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에서 한 말이 그게 맹세인 줄도 몰랐다. 왜냐하면 9구절에 맹세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경 말씀도 모르고 신앙 고백도 모르는 것입니다. 370여 년 전에 교회도 훤히 알았던 사실을 3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깜깜하게 모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게 맹세인 줄을 모르면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1장에 바울 사도의 그 말이, 하나님을 불러 모시는 그 말이 맹세인 줄을 모르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사도가 하는 말의 강도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심드렁하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서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용례를 통통하게 잘 모르고 역대의 신앙 고백을 잘 모르면 신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수백 번을 읽어도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도가 하는 말의 강도, 그게 자기 목을 걸고 하는 맹세인데 그 강도를 그냥 약화시켜서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깜깜한 무지냔 말입니다. 교회 수십 년을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알라고 이렇게 구약에 300번도 더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줄줄줄줄줄 나오는데 그 강도를 다 모르고 신약을 읽으니 어떻게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2절에 이어서 오늘 배울 3절, 4절도 합당하게 맹세하는 방법이랄까? 맹세할 때 조심할 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3절과 4절을 이어서 고백합니다. 22장 3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이 엄숙한 행위의 중대성을 충분히 생각해야 하며 맹세할 때에는 그가 진리라고 완전히 확신하게 된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공언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하고 정당한 것, 그렇다고 자신이 믿는 것, 또한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고 행하기로 결심한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 것에도
맹세로서 자신을 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인 권위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해 맹세할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22장 4절 시작. 맹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의미의 말로 하여야 하며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유보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였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한 맹세라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방금 고백하신 3절은 모두 세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두 문장은 맹세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맹세하기 전에 먼저 맹세의 중대성을 충분히 생각해야만 하고 사실이 아닌 말이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지요. 이거 그냥 읽으면 되게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3절의 세 번째 문장은 미국 장로교회 안에서 상당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 결국 많은 미국 장로교회가 그릇된 길로, 어린 사람에겐 좀 어려울지 몰라도 신학적인 자유주의의 길로 가면서 교회가 말만 교회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 올바른 말씀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신학적인 자유주의의 길로 가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이제 교회 안에 교묘한 목사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신앙 고백서가 자기 양심에 찔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몇 차례 고치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33장까지 있는데 34장을 첨부하기도 하고, 여기 22장 3절에 맨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삭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논쟁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합법적인 권위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해 맹세할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한 2절의 마지막 문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거지 않습니까? 2절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맹세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의무 정도로 규정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대하고 특별한 경우에 맹세하는 것은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하는 합법적인 맹세는 행하여야 합니다. 합법적인 권위가 맹세할 때 올바른 맹세는 신자의 의무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3절에 오면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권위가 맹세를 시키는데도 맹세를 안 하면 의무 위반인 정도가 아니라 죄가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 말이 마음에 걸려서 아니 뭐 어디 성경엔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이건 너무 지나쳤다. 빼자 이거 하고 뺐단 말입니다.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독립개신교회와 독립개혁 장로교회는 이렇게 수정되기 전에 원본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받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말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더 신중하게 이걸 넣어야 돼, 빼야 돼. 뺀 교회들이 많은데 이게 대다수가 될 것인데 제가 다 뭐 세볼 수야 없습니다만은 미국 장로교회들 말이에요. 입으로는 다
장로교회라 하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채택하는데 수정된 것을 채택한단 말입니다. 아마 태반은 모르긴 해도 10중 8구는 교인들이 뭐가 빠졌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을 테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가 빠졌는지 뭐가 첨가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태반일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깬 신자로서 이 3절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그걸 우리는 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인들 전반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교인들이 무지하면 말입니다, 변질된 목사들이 신앙 고백을 고쳐요. 그리고 창고에 넣어두고 치워버립니다. 이렇게 고치는 이게 노회의 활동이고 총회의 활동입니다. 목사들, 장로들이, 교회 대표들이 싹 다 모여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신자들은 실력이 없으니 알턱이 있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걸 판단할 기능 자체가 없어요. 모른다고요. 무지하니까. 하나님은 자식인데 자기 아버지의 말씀도 몰라요. 이게 맹세에 관한 말씀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몰라요. 교인이 무지한 그런 무지의 터전 위에서, 그 토양 위에서 독버섯처럼 변질된 목사들이 그릇된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악순환입니다. 그런 목사가 또 가르치니 뭔 제대로 된 교인이 나오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인데 내가 모르면 누가 안단 말입니까? 알아야 해요, 성경 전체를. 그래, 보잔 말입니다. 각주 6번에 증거송구 4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4개 보는 거 몇 분이나 걸려요, 그거. 그냥 읽으면 된단 말입니다. 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증거송구는 열왕기상 8장 32절인데 한 절 더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건 뭐 열왕기상 8장이니까 여러 번 우리 나왔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바른 기도. 정말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자였을 때 성전을, 하나님의 성신의 감동으로 성전을 딱 지어놓고서 그 성전 봉헌하는 날 온 백성, 아마도 백성의 대표자 앞에서, 성전 뜰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드린 그 유명하고 그 중요한 기도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맹세에 대해서 언급해요. 열왕기상 8장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이 성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그 다음 말 맹세하거든. 그 다음 구절은 없지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이건 친국하사 이 말이지요. 왕이 직접 신문하는 걸 우리 옛날 말로 친국이라 그러잖아요. 왕이 국사범들 고문하는 자리에, 재판하는 자리에 직접亲临하셔서 묻기도 하고 취조하는 거를 친국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그 말을 쓰잖아요. 왕께서, 하나님께서 친국하셔서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최고 재판정이에요,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 거기 주님의 제단이 있거든요. 제단 앞에서 맹세를 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단은 제물을 올리는 곳이고 이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제단 앞에서 맹세하라. 이건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이제 자기는 안 그랬대요. 와라.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맹세하라. 맹세를 시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제물을 받으시는 그 주인께서 이걸 딱 오셔서 주님의 종들 친국해 주십시오. 친히 이 재판정 자리에 왕으로 딱 임재하셔서 너희 나쁜 놈이다. 왜 거짓말을 하냐? 그리고 너는
그런 짓 안 했다. 네가 옳다. 네 맹세가 옳다. 하고서 인정을 해줘서 죄인은 벌 주시고 의인은 의롭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절을 따르면 제사장이 그 직분자가 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이 범죄자로 몰린 이 죄인을 제단 앞으로 불러서 맹세하라. 그러면 맹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난 신앙 양심 따라 맹세 못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죄 안 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맹세는 못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신 그 성전에서 재판장이 맹세하라. 왜냐하면 증인이 없으니까 이 최종 이 너의 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걸고 너는 맹세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안 훔쳤다. 그러면 석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으니 하나님이 훔친 놈이 안 훔쳤다고 말하면 그는 도둑질을 플러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에 갖다 쓴 죄가 더해져서 이제 근데 그런 맹세를 왜 시키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잊어버린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은 안 훔쳤대. 그러니 어떻게 이 사회가 유지가 되냔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판결을 내릴 때 재판장으로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재판 자리지 아무 때나 친구끼리 싸우다가 화가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맹세하는 거 그런 헛된 맹세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공적인 자리이고 재판 자리에서 맹세시키면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건 뭐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연달아 나오는데 이건 대단히 심각한 사건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혼인 얘기라고요. 혼인 얘기. 어떤 건지 그거 한번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3장 25절. 이건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걸로 그 개혁의 과제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창세기 이래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함부로 그 불신결혼하는 게 그 노아의 홍수를 불러온 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였지 않습니까? 혼인의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세상이 멸망할 이유가 될 만한 중요한 이유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불신자와 혼인한다? 그거 신자 아닙니다. 믿음을 팔아먹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고 다시 간신히 돌아와서 나라인지 뭔지 모를 그 꽁생꽁생 그거를 성전을 이제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그런 때에 이 백성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왜냐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 동네 유력한 사마리아나 그 유력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미 터잡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네 포로로 잡혀갈 동안에 빈 땅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면 모든 거래가 활발해지고 살기가 편하단 말입니다. 나도 먹고 살자고 이러면서 혼인을 해요. 그런 혼인에 대해서 끊어야 된다. 맹세를 시키는 이거란 말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을 한번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느헤미야입니다. 이건 이 사람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부 관리이면서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받고 온 정부 관리이며 또 교회 지도자예요. 그때는 종교 분리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와 종교가 거의 딱 붙어 있어서 종교 일치 시대니까 이 사람은 국가 공권력이기도 하면서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예요. 이 느헤미야는. 근데 총독입니다. 이 사람 신분이. 페르시아 황제가 그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럽니다. 총독인 나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이건 태장이에요. 곤장을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금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굉장히 이건 모욕적인 형벌을 가한 것입니다. 이런 모욕과 저주와 형벌을 당해도 싸요, 이런 사람들은. 왜요?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맹세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불신 결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에 뭐 레위인 제사장들이 앞장섰다. 뭐 제사장이라고 해봐야 똑같다. 지도자들인데 뭐 안 믿는 사람, 이 동네 사람들하고 그 결혼하더라. 이러니까 이 총독의 권한으로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태장을 가하기도 하면서 너희 딸들 이 사람 불신자의 아들한테 주지 말고 그 너희의 아들들을 이 불신자 며느리 얻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고서 맹세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럴 때 팔짱을 딱 끼고서 아니 난 신앙 양심 따라 맹세 못해. 당신이 뭔데 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없어요. 맹세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게 나라의 가장 큰 개혁 과제였어요. 이거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그 제2의 출애굽에 해당되는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예루살렘 귀환의 뜻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성전을 간신히 세워놨는데 예루살렘 성벽 쌓아놨는데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벽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방 지역인데 성벽을 왜 쌓는 것입니까? 성전을 지어놓으면 뭐예요? 이방인들이 성전 옵니까? 그리고 안 믿는 며느리 맞아 놓으면 자기 손자, 손녀는 누가 기르는데요? 며느리가 길러요. 그러면 바알신의 아들, 딸들로 기를 것입니다.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맹세를 시켰습니다. 공권력으로. 에스라도 똑같아요. 거기 에스라 10장 5절이 연이어 붙어 있는데 이게 에스라 마지막 장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문제고 인생의 가장 중대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 그릇되면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반드시 징계해야 해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든지 수찬 정지를 시키든지 엄청 경고를 해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어리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여기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 10장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를 합니다. 이 말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미 이루어진 이방인과의 혼인 깨라! 이방인 여자와 얻은 자식들, 그 너희의 부인들 내보내라.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일입니까, 이거. 그래, 거기 그 앞부터 봐야 되는데, 에스라 10장 2절, 3절은 이래요. 쭉 넘어가서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르되, 왜냐면 에스라가 이 자기 백성의 이 상태를 듣고서 이 사람이 옷을 찢고 이제 금식하며 울고 기도합니다. 큰일 났거든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으니 그 중에 깬 신자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 당신 에스라의 교훈을 조치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조차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 자식들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이 사람 제사장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구약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아니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니 야 이건 다 개혁이고 뭐고 다 무산되었고 큰일 났다 하고 울고 있으니 우실 때만이 아닙니다. 이 결혼 끝내겠습니다. 내보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하겠습니다. 하고 백성 가운데 이런 제안을 하니까 에스라가 10장 5절에서 맹세를 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라 하니까 무리가 맹세하였습니다. 아, 이건 그냥 그때 그랬다고요? 그 뒤에 한번 더 보세요. 거기 6절을 보면요. 이에 에스라가 쭉 넘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조차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아내와 자식, 그 이방 여자를 취하여 얻은 그 아내와 자식 내어보내겠다 맹세시키니까 맹세했는데 이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로잡혔던 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포로되었던 자들. 죄악의 포로가 되고 이방 백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숭배자가 되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로잡혔던 자들인데 이런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십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통회하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기도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의 지도자, 구약교회의 지도자로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방백들과 장로들의 명령을 좇아서 3일 이내로 모이지 아니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 구약교회에서 쫓아내리라. 출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3일 내에 오라는데 안 오면 재산 다 국가 공권력으로 재산 다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이 포로 귀한 자의 사회, 구약교회에서 쫓겨날 것이에요. 당신 교인 아니다. 나가라. 이방인으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 자리는 없다 하고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 그 10장 맨 뒤가 그렇게 끝나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기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맹세를 시켰는데 난 맹세 못해요. 신앙 양심상. 그런 신앙 양심이 성립할 것 같습니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 맹세하는 게. 죄가 되고 말고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서 쫓겨날 판국이에요. 여기 맹세 안 하면. 이럴 때 맹세하라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결혼 안 했더라도 우리 모두의 죄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난 형제의 죄고 자매의 죄니 이 죄를 함께 회개하면서 모일할 때 모여야 하고 맹세할 때 맹세하여야 해요. 그게 그렇고요.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은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본 예수님의 맹세입니다. 어떤 자리요? 마지막 그 사형이 판결이 내려지는 대제사장의 재판정인데 이건 밤에 모였지만 거기 앞뒤를 보면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법원이 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전에 자기를 고소하던 자가 뭐라고 얘기하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변명한다고 될 일이 아님을 아셨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하라. 맹세를 재판장이 시킬 때는 맹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왜냐하면 여긴 재판자리고 공적인 재판자리니까 맹세하여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증거선고가 4개가 달려있는데 첫째와 마지막, 첫째와 네 번째는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공적인 재판자리이고요. 둘째와 셋째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거는 국가 공권력 혹은 교회의 권위가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일로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 여기에 뭐 죄가 된다 이런 말이 명시적으로 당연히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니 장님이 아닌 다음에야 여기 앞뒤 문맥을 쭉 읽으면 이걸 몰라요?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 맹세를 시켰을 때 이게 맹세가 죄가 안 되나? 죄가 되나? 이걸 모르겠습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라는 자들이 아니 무슨 맹세를 안 한다고 합법적인 권력이 맹세를 시킨다고 맹세가 안 한다고 죄까지 되냐? 이건 너무 심하지. 심하긴 뭐가 심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하게 여기에 달린 증거 성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다 꼼꼼히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신앙 고백서를 고치려면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되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까? 그런데 겨우 목사들이 한다는 게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야 목사들이 허튼 짓을 할 때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하나님 말씀의 그 교훈을 깨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당신이 목사입니까? 이렇게 말할 실력이 자기 속에 있어야 돼요. 아, 그건 신학 공부해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마음이 환해질 것이고 목사가 딴 길로 갈 때 그걸 지적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깨인 교인이 미국에 많았어요?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모여서 그런 짓들을 할 때 항의하는 교인들이 없었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이미 바뀌었어? 바뀌면 그 다음 총회 때는 왜 바꿨냐 그거. 그 신자는 다 제소할 수 있어요, 총회에.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지 않냐. 근데 왜 이런 걸 빼냐 하고서 그 총회에 제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교회를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지. 그런데 그런 걸 아는 교인이 있냔 말입니다. 몰라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아야 해요. 그래, 이제 22장 3절에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문장이 교회사에서, 이거 현대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지난 세기 100년도 되지 않은 그런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에 이제 때가 되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신앙고백서 그 말하자면 수정의 역사는 훨씬 더 복잡다단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하거나 자세하게 하면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여기 나왔으니까 요 22장 3절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본문으로 창세기 24장과 47장의 일부를 읽었고요. 그 일을 가리키는 47장의 일을 가리키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한두 절을 읽었습니다. 이건 그 22장 신앙고백서 22장 3절에서 가리키는 그 가르치는 그 맹세는 책임있게 해야 되고 아주 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엄숙하고 중대한 행위의 중대성을 깊이 명심해서 함부로 맹세하면 결코 안 된다. 그런 거에 아주 잘 어울리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범 사례라고 할 만합니다. 중대한 일을 놓고 맹세하는 것이고 사소한 일, 자기 마음에 뭐가 안 든다고 그냥 턱턱 하나님의 이름 갖다 대는 거 말고 아주 중대한 일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시키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것이고 아주 그렇게 맹세를 하여야만 할 때에도 아주 신중하게 맹세를 당하거나 맹세를 시킬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모범이 나옵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는데 얼마나 그게 마음에 이제 그 중요성이 잘 내려앉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2절로 4절 보면 그렇잖아요. 이건 언제 때 얘기냐면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죽어요. 175세인가로. 그러니까 이건 죽기 전 거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대강 이게 나이가 안 나오니까 특정할 수 없지만 대강 14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산하기가 너무 좋은 게 아브라함은 아들하고 몇 살 차이예요? 이삭하고 딱 10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일 때 얘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하냐면 40살 때 결혼하거든요. 이건 이삭 결혼시키는 얘기라 이 40살 때, 이삭 40살 때니까 아브라함은 당근 140살 때입니다. 이게 그 어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140세 때쯤 됐을 때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거반 끝나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정리하는 맨 마지막 모드입니다. 정리 모드. 이때 마지막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 얘는 이제 다 컸고 40살쯤 되었는데 이 외아들이고 얘 딱 하나잖아요. 나는 죽을 것이고 얘가 남으면 얘가 언약의 기둥이고 언약의 전체예요. 얘한테 모든 게 걸려 있어요. 언약의 아들이고. 그런데 배필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 결혼시키는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대하여 이어가는데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결정적인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보면 거기 창세기 24장 2절로 몇 절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니 이런 걸 바로 가리켜서 한마디로 청지기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브라함 거부입니다. 옛날에 보면 뭐 집에서 길리운 그 가병들만 318명이니 이게 한 줄잡아 2000명은 더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318명의 건장한 그 정병들로 쓸만한 일꾼들, 그 병사들이 있고 뭐 부인들이 있을 거고 자식들이 있을 거고 이러니 이게 거의 1500명, 2000명 정도 될 이제 소규모 수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굉장한 많은 우양 뭐 이런 걸 거느리고 있는 이제 추장쯤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 돈관리 다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뭐 어떻게 양 언제 교배시키고 이런 거 다 따지는 거 아니니까 청지기에게 그런 걸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맡기는데 이 사람 누군지 이름 안 나왔지만 옛날을 보면 혹시는 아들이 없었을 때 나의 후계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사람 이방인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다메섹 엘리에셀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옛날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가도권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안 주셨으니 내게 무슨 다른 방도가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자기 집안을 물려줄 만한 그런 이방인 자기 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집 전체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전 재산을 맡길 사람이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 주인의 그 종이에요. 두 사람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합니다.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환도뼈? 환도뼈는 어디예요? 왜 그 넓적다리 있지 않습니까? 사람 넓적다리 맨 윗부분, 그러니까 허벅지 맨 위에 보면은 골반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움푹 파인데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 말하자면 가랭이 타고 올라가면 가랭이 끝부분 말이에요. 거기는 생식기가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얹고 손을 대고 맹세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생명의 근원, 이건 이제 옛날에는 그 자식을 낳아서 이걸 계대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내 생식기관에 뿌리가 있는 여기에 걸고 맹세해라 하는 게 이게 그 당시 고대 그 히브리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환도뼈는 다 아시는 대로 나중에 보면 그 야곱이 그 천사와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하고 결국 씨름하는 셈인데 너무나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틀 무렵에 이제 그의 환도뼈를 그 천사가 쳐서 이 사람이 다리를 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환도뼈에 큰 힘줄을 치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풍습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으면은 환도뼈 큰 심줄은 먹지 않는다. 우리 조상 야곱 때 그 환도뼈를 친 그 일을 생각하고 그 환도뼈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반 있는 데다가 손을 바짝 대고서 이제 엄중하게 맹세를 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뭔 문제로 지금 맹세를 시켜요? 거기 보면 3절 보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천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불러 모시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너 맹세해라. 맹세의 내용은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뿐인 내 아들, 언약의 아들, 이 아들의 배필을 구하는 문제. 믿음 있는 배필을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러니 근데 그쪽 가보면 알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창세기를 더 읽어보면 알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잖아요. 라반의 이제 집안으로 가는데 그 라반의 집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 정도 집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일단 승복하는 그런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있는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동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멀어요. 이건 나라를 건너가는 것과 같고 그때는 나라 국경 구분이 별로 없는 때인데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에 가깝게 멀리 가야 돼요. 이 신부를 구하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결혼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인생 마지막에 내 아들 결혼 문제 이거 해결하고 가야 한다. 근데 여기서 왜냐면 거기서 구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스파크가 보는 여자한테 스파크가 튀기가 쉽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스파크가 튀면 안 되고 얼굴을 못 봤어도 믿음이 있는 신락같이라도 믿음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아내 구해 와라 한단 말입니다. 맹세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주인이 말하자면 이 하늘 같은 주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내 아들 위해서 내 고향으로 가서 아내 구해와라. 맹세해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인님 맹세하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늙은 청지기의 지혜로운 거 한번 보세요. 신중한 거 한번 보세요. 주인이 말한다고 그리고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킬 때 넙죽 예 주인님 맹세하지요.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자기가 지금 명받은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해야 되게 생겼는데 여자를 데리고 오래요. 근데 이게 옆집입니까? 옆 동네입니까? 아니거든요. 딴 나라로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여자가 안 오면 어떻게 해? 그럼 보쌈해서 납치해서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지요. 결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아니 뭘 봤다고 혼인하려고 그 말만 이 종이 내가 가면 말만 믿고서 자기의 모든 걸 자기 진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서 이 천리박 이곳으로 와야 되는데 아니 올 여자가 어디 있냐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자기 인생 걸고 올 여자가 있겠나? 이거 어려운 일인데 이거 그러면 알겠어요. 결혼의 원칙은 내가 이제 숙지가 됐어요. 뭐냐면 이 동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 못 시킨다. 오케이.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온대.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주인의 아들 데리고 거기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상황을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이 일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묻는단 말입니다. 맹세를 호락호락 쉽게 경솔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또 주인으로서 말하는데 이게 너무나 또 아름답고 좋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켰는데 이 자기 종에게 안심을 시킬 때 여호와의 맹세를 들어서 안심을 시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뭔 말입니까 이거? 안 돼. No. 내 아들 그 땅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 일만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한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라고 하셨다. 이게 여러분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다 아시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아브람에게 그때 75세 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마 140세일 것인데 65년 전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뼈에 새긴 것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아직 어딘지도 모를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을 떠났는데 75세 때 그 노인이 그랬는데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이 땅이다.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준다.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65년 전에 아니 내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은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이 땅으로 왔고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결혼하겠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가면 그게 말이 되나? 하나님의 그 맹세를 이루는 길이 되나? 맹세에 역행하는 일이 되니까 내 아들을 절대로 그리로 데리고 갈 수 없고 데려가지면 안 된다. 내 아들은 이 약속의 땅에 있어야만 된다. 결혼은 해야 돼. 여기에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안 온다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이신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고 이 결혼은 이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결혼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으로 오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미리 다 주선해 놓으실 것이니 너 걱정하지 말되 절대로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는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75세 때 그 어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명백하게 이 사람이 이해하고 그걸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 되든 몇십 년이 지나든 상관없어요. 그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나는 것이고 이게 약속의 땅이고 여기 내가 있을 자리고 내 자식도 여기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을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제 8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는 책임 있는 태도인데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이런 걸 오해하는 엉터리 신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무조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겠지. 옳지. 그건 뭐 틀림없지. 그러면 내 아들이 뭐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든 어디로 가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요렇게 마음대로 굽혀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화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작정하셨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든 아무렇게나 살아도 반드시 나는 구원받는다. 요런 따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으니 반드시 그 맹세는 이루어진다.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맞는다고 그래서 그 맹세와 상관없이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의 맹세가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림도 없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작정해 놓으셨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다고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사도인데도 자기 길로 가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구원이 내게 달렸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참되게 깨닫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자기 인생을 조절하고 그 말씀에 맞게 살려고 모든 힘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떨어져 있고 그 말씀의 뜻은 명백하잖아요. 나는 돌아가면 안 돼. 내 아들도 가면 안 돼요. 그래야지 아무리 뭐 그 땅으로 결혼하러 가도 하나님이 다 이 땅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못 간다, 내 아들. 그러니 8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그 많은 것이 명백하게 있고 맹세에 유예 조건을 달아줍니다. 이건 왜 이런 유예 조건이 나왔어요? 이 청지기가 신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맹세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신중했단 말입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거니까 내 목이 달려있는데 주인이 명한다고 맹세 떡떡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신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를 아마 보내실 게 틀림이 없는데 만약에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됐어 일이. 그래서 여자가 안 와. 그러면 내가 이 너한테 맹세를 시켰지만 이 맹세의 약속에서 너는 아무 죄도 없고 풀린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한 거지. 네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어도 너는 잘못이 없겠다. 그러고 나니까 9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주인의 그 종 아니에요. 주인도 허튼 일에 맹세를 시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전체가 걸린 중대한 일, 자식의 혼사, 그리고 단지 자식의 오늘 같은 내 자식의 혼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이어갈 이 중대한 일을 놓고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이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 아니라 자기는 못 가.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종을 시키는 것이지만 그 종에게 유예 조건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맹세하도록 주인이 말하고, 그런 신중한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주인의 말을 듣고 이해됐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일이 어떻게 아름답게 진행되었는지 다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말대로 사자를 보내셔서 그 일이 다 순조롭게 풀리도록 주선해 주셔서 아름다운 그 여성 리브가, 믿음의 여성, 리브가가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여성입니까? 그런 믿음의 여성을 이삭과 딱 맞는 배필을 구해올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믿음으로 연합되었듯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믿음으로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맹세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2장 3절의 그 첫 두 문장을 너무나 잘 그림처럼 보여주는 신중한 맹세. 맹세할 때의 태도. 함부로 맹세하는 것, 경솔히 맹세하는 것 아니다. 신중해야 하고 책임있게 맹세에 임해야 한다 하는 걸 잘 보여주고요. 이런 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7장을 마저 봤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간단히만 보고 이제 마칩니다. 이건 47장 28절을 보면 야곱 147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때 죽습니다. 마지막 임종 자리라고요. 임종 자리에서 이제 47장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이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이건 언약의 이름이니까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환도뼈가 또 나오네요. 왜 그래요? 이건 풍습이니까 중대한 맹세를 걸고 이제 환도뼈에다 손을 넣고 맹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맹세를 시켜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합니다. 이건 뭔 문제로 지금 맹세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오매불망,
자나 깨나 꿈에도 소원이 뭐냐? 나는 약속의 땅에 내 시신이라도 묻혀야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지. 여긴 왜 애굽인데 여긴 왜 왔단 말입니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야곱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날 때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왜냐하면 가뭄이 와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내가 떠나야 되나 주저되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예가 있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두려웠단 말입니다. 여기 벗어나도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심을 시켜주시고 내려가라 그러셨어요. 어디에서요? 한 장 앞을 보면 창세기 46장 3절 이하를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은혜로운데 임마누엘을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너 혼자 내려가는 거 아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리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신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여 함께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다시 올라오기로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 몸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 하나님과 함께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너와 함께, 너의 식구들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다. 그때 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피부치들, 야곱의 자식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몸을 보니 147세고 나는 이제 기력이 쇠했어. 이 몸으로는 나 가나안 못 갑니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내 아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애굽에서 내 아들 손에 죽을 운명인가 보구나. 그 수밖에는 나는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거기 있으면 떵떵거리고 총리 대우 받자. 이 사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염 하는 데만 40일인가 걸려요. 거의 피라미드에 들어갈 수준으로 장례를 치러주어요. 왜냐하면 저기니까 총리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국장이 이루어져요. 70일 동안 이 애굽의 모든 장로와 모든 우두머리들 다 데리고 저기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세 총리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라 그 초라한 막벨라 굴이 아니고 애굽에서 장례를 치렀으면은 조그만 피라미드를 받았을라는지, 피라미드 아니더라도 거의 왕대우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애굽 땅으로 올려주자 하시고 내 모든 관심은 약속의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죽어요. 죽으면 시체가 어디에 묻히든 사실 뭔 상관입니까?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 해골이, 내 이 육신, 썩을 육신이라도 우리 선영의 약속의 땅에 장사되어야겠다. 그러니 너 이거 맹세해라. 그때 아들이, 이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옛날에 아들이 뭘 배워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뭔가를 이 아들은 뼛속에 새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걸 맹세시키는구나. 총리의 아버지로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무 관심이 없고, 이 양반은 돌아가시는 시신이라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히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시체로라도 이루어지는 거, 그걸 바라고 사시는 분이구나. 마지막 유언이 이거구나. 이걸 이 아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당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맹세해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지 가나안으로 가서 장례 치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맹세해라. 맹세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가 다 예전에 자세히 살펴본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야곱 147년의 생애 전체를
이 사건으로 요약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건 창세기 4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서 이게 12지파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동량들이니까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바로 요거란 말입니다. 이 지팡이 머리라는 말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하는 창세기 그 47장 31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침상머리인데 여기는 왜 지팡이 머리야? 지팡이와 침상이 히브리어의 자음이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팡이, 여기서는 침상이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이 노인이니까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팡이 그에다가 그걸 의지해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그 경배를 하였든 아니면 침상 머리에서 경배를 하였든, 중요한 거는 왜 이 자리에서 경배가 이루어졌나, 맹세시킨 거거든요. 자기의 그 장례지에 대한 맹세, 나 어디다 묻어다오 하는 그 맹세를 시킨 일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걸로 야곱의 147년 일생을 요약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이렇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자는 자식에게 죽을 때라도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 그 일을 위해서 살고 나는 지금 시체라도 거기 묻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거기 그 요셉이 이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하였듯이 이스라엘의 떠날 것,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말합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지 않냐. 아브라함 85, 6세 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간다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고 거기다가 자기를 넣어요.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총리여서 우리 아버지 대우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총리라 자기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랬고, 내가 그 소원 맹세시키셔서 내가 맹세로 이루어드렸는데, 나는 총리라 거기에 못 묻힐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죽고 여기에 묻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판세를 보니 그래요. 그러니 자기가 죽을 때 자기 그 동족들에게 맹세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맹세가 창세기 맨 마지막에 나와요. 50장 25절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기 아버지랑 마음이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그 임종 자리에서 아버지의 소원이 뭔가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 대우 못 받아. 난 여기서 죽고 여기서 묻혀. 근데 내 소원은 이런 거 아닙니다. 총리 대우 받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 해골을 가지고 이 땅 떠날 때 너희만 가면 안 된다. 반드시 떠날 건데, 떠날 때 내 해골 챙겨서 우리 선영에 묻어다오. 우리 아버지 옆에 묻어다오. 아니 요 말을 딱 따가지고, 여러분 요셉의 일생이 요거 하나입니까?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 믿음의 행적이 많아요.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맹세시킨 일 딱 두 가지만 골라서 야곱의 맹세, 요셉의 맹세. 요 맹세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따서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맹세입니다. 이게 맹세. 맹세시킨 그 중요한 일, 임종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맨 마지막에 맹세한 그 일을 이 성경에 적어 넣었단 말입니다. 이러니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며 그리고 할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시켜요.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오매불망 그것만 바라는 거거든요. 이런 게 구약에 정신 박힌 하나님 백성들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포착한 히브리서 저자의 그 눈, 창세기를 이렇게 읽은 것이에요. 맹세, 어느 때 맹세했나 야곱이, 요셉이 어느 때 맹세했나, 그걸 딱 뽑아서 자기 성경에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맹세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신약을 읽겠습니까? 읽으면 뭐합니까? 이 침상머리에서 기도하여, 지팡이 머리에서 기도하였으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갖다 써. 중요하지요. 창세기를 알면 중요하지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아는 거예요.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그 모범적인 예 두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 이래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맹세를 하고 산 사람들이고, 맹세를 시키기도 하고 맹세를 시킴 받기도 하여 그 맹세를 이루고 살 때 그 맹세의 핵심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었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를 다 드리고 살며 그 맹세를 신중하게 대하면서도 맹세한 일을 신실하게 이루려고 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저희가 보옵니다. 저희도 말에 대하여, 판단에 대하여 신중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